2월 달은 회개와 용서의 달이었는데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참 유쾌하고 참 기쁘게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부르라 찾으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돌아오라 다시 말씀드려서 회개하라.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참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많은 경우에는 그냥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데,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돌아오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진짜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말 우리들보다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들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오늘 봉독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용서받음의 유익 또는 용서받은 자의 복, 용서하는 자, 용서받는 자 똑같이 다 포함되는데 이 용서의 유익이 뭔가라고 하는 말씀을 회개와 용서의 달의 마지막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용서는요,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받는 것은요, 치료함이 이루어집니다. 회복되어지는, 그냥 풀어주는 그런 그 자유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의미가 하나님께 그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하는 뜻인데, 그러나 또 이로 말미암아 이 빛을 짐을 짊어지다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은 죄를 짊어져서 늘 무거운 그런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벌써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고민, 고난 이런 것들의 모든 그 근본은 죄의식이다, 이렇게 심리학자가 이야기했다라고 했죠. 그 정도로 모든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는,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스트레스, 이런 모든 것들의 근본은 죄다라고 하는 것인데, 용서는 이런 것들을 풀어주고 해방케 하고 자유케 하기 때문에 용서는 큰 축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살 때에 베를린에를 이제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 베를린에 빌헬름스킬케라고 아주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때에 그 연합군들에게 그 명령이 내려졌는데, 베를린에는 많은 유적이 있으니까 정말 이 공습을 할 때, 폭격을 할 때 절대로 그런 유적지를 그렇게 폭격하지 말아라, 폭탄을 투하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있었는데, 어떤 한 미군 비행사가 이 폭격을 하면서 잘못을 했는지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감정이 저 독일 놈들 하는 그런 생각으로 했는지 그 빌헬름스킬케 아주 좋은 오래된 유적지를 폭격을 해서 폭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많이 훼손, 그때 2차 대전 때 부서진 대로 그 교회가 그대로 있고 그 옆에 새로 신 건물로 교회를 지어서 2차 대전 내에 그 상처를 그렇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재밌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 폭격한 그 조종사였던 그분이 72살의 나이에 그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토록 이분의 마음 가운데는 그 내가 교회를 폭격했어 라고 하는, 이 폭탄을 투여했어 라고 하는, 그게 자이든 타이든 간에 어쨌든 실수든 간에 그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폭격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책을 가지고 살다가 끝내는 72살에 자살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자살하려면 좀 일찍 하든가 뭐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얼마나 이 사람이 죽음보다 더 어려운 짐을 안고 살았을까라고 하는 이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짐이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주홍글씨라고 하는 나다네일 호돈이라고 하는 사람 쓴 소설에 보면 거기에 이제 그 헤스터라고 하는 여인, 그가 그 사생활을 낳았잖아요. 근데 누군지를 끝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사자가 누구냐면 딤스데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끝까지 그 자기에게 그렇게 임신을 안겨준 그 목사님을 불지 않고,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 그 소설에서는 그 여인을 정죄하는 자리에 그 딤스데인 목사님까지 그렇게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소설에서 보이는 것은 그 딤스데인 목사님이 빼쩍 말라가는 겁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오히려 그 주홍글씨 A, 이 어덜터리라고 하는 이 간음죄라고 하는 것을 하는 A를 그렇게 했던 이 여인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속지 않은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 A자를 그 정말 간통죄를 지은 A로가 아니라 A 학점의 A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할 정도로 그의 삶을 변했지만, 그 모든 것에 내가 그 장본인이요 라고 고백을 하지 못했던 딤스데인 목사님은 파리하게 말라서 죽어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끝까지 짐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많은 소설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에 요즘은 그러나 이렇게 참 고전적인 그러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심의 어떤 그 모습을 찾는 그런 일들도 다 양심이 화인 맞아서 말세에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양심에 화인 맞는다라고 디모데 후서에 바울 사도님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렇게 정말 자기가 엄청난 일을 해도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고 말이죠. 예?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거죠. 하지만 그거를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내 양심이 알기 때문에 그것이 짐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이런 모든 짐에서, 자, 죄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과 어긋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짐을 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용서밖에 없습니다. 용서함을 받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자가 누구예요? 그 죄의 또 허물의 가리움과 용서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셔서 병 고쳐주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셔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셔서 등등으로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우리들의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곧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는 예수님께서 오시면,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왜, 뭐의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왜? 죄악 때문에. 갇힌 자들 뭐에 갇혔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침에 눌려서 그 침에 갇힌 그런 사람들을 놓여주기 위하여, 그것을 전파하기 위하여,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여호와의 신이 감동된 그분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였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일들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도요, 사실 이 죄의 용서는 큰 일들을 우리들에게 가능케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모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그 옆에 강도를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심으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그 사죄의 그 용서의 그 선포를 온전히 이루시는 그 표징으로 벌써부터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왔을 때 이 사람이 낮 12시에 정오에 물을 길러 왔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정오에 물 길러 다니지 않습니다. 해가 떨어진 다음에 선선한 때에 물 길러 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오에 왔다는 얘기는 그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지경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손가락질 당하고 저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야. 그리고 그 스스로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짐을 지고 있었던 여인인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과 만나서 이방인과 여인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풍습인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말을 시작하면서 끝내는 그 여인이 자기가 남편이 5인 것을 이야기하며 자기가 부정한 여인인 것을 그 가운데 간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탕감하시고 용서해 주셔서 그 여인이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동네에 가서 그 예수님 메시아라고 고백하며 전도하는 여인으로 바뀌어진 다른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 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때는 문을 닫고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면 죄인이라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도 만나지 못했던 그 여인이 이제 그 모든 죄악의 짐을 내어버리니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을 전도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지 헐버트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야 할 다리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내가 건너가야 할 거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되면 그 다리를 내가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 다리 저편엔 뭐일까요? 아마 거긴 천국일 거예요. 천국 가는 그 길을 막는 것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그 길을 건너갈 수 없는데 그 길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다리를. 근데 그걸 또 누가 부셔요? 내가 부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용서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다리를 놓아주신 것을 정말 용서함으로 건너갈 수 있다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용서하라. 이 세상에서 서로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용서하는 것이다. 용서하는 것이다. 참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게 본래 이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의 위성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독립을 시켜주면서 러시아 민족들이 거기서 많이 사는데 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그 사람들을 민족들을 막 핍박한다는 거야. 그래서 막 탄압하고 뭐 이런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인간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 적대 감정 때문에 우리 뭐 너무 이렇게 다른 나라 얘기 듣지 말고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도 얘기해 보면 일제에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에게 얼마나 탄압을 받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일본 놈들,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본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일본 놈들이죠. 예, 그렇게 하면서 용서할 수 없는 것으로 치닫게 되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관계가 무너지고 또 좋은 화해와 더 서로 번영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합니까? 그래서 뭐 조금 나가면 일본의 뭐 제국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가서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나누게 하는데 이것이 뭐예요? 용서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용서에 대한 그 죄악에 대한 그 정말 그 나에 대한 핍박과 나에 대한 온수에 대해서 갚는 그런 것들을 더 부추기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데 그것은 계속해서 전쟁과 탄압과 또 다른 또 미움과 온수됨을 맺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풀어줍니까? 용서만이 풀어줄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마가니타 레스키라고 하는 분, 그분이 소설가이신데 이분이 세속적 휴머니스트이면서 소설가입니다. 그분이 1988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 세속적 휴머니스트니까 무신론자죠. 우리가 인간들이 뭔가 하는. 그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이 한 말을 들어보면 참 우리에게 많은 그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던져주는데 내가 당신네들 기독교인들에 대해 가장 부럽게 생각하는 것은 당신들이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게는 나를 용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게 잘나서 휴머니즘을 외치고 신들이 없이 우리 사람들이 뭔가 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소설로 그런 내용들을 많이 그렇게 했던 이분이 끝내는 영적인 깊은 고민이 있었던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어쩌면 자기보다 이분은 휴머니스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격적이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글과 그런 일들을 해왔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게 맺혀 있는 것이 있었어요. 짐이 있었어요. 뭐예요? 이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네들은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왜 좋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좋겠다는 거야. 근데 나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자기도 예수 믿으면 되지. 아멘, 할렐루야.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내 주먹을 믿고 정말 권력을 믿고 돈을 믿고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죽는 순간에 드디어 그 영의 고백들을 왜? 짐이 계속해서 눌려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게 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안타까운 가운데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다시 그분들에게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아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용서는 드디어 우리에게 회복의 열쇠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도 우리 예수님과 대화 중에서 그쵸? 그 죄를 용서함을 받아 그래서 다시 그 인생이 정말 짐에 눌려서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하루 인생으로 살 뻔했던 그 여인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한 인간으로서 한 인격체로 살 수 있는 여인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얘기한 것 말고도 많은 의사 선생님들은 우리 사람들의 질병의 거의 70% 이상이 무슨 질병인지 모르면 그 질병의 이제 출발은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근데 그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스트레스의 근본이 뭐라고요? 그건 죄의식이다.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죠. 두 번째는 나를 짓누르는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누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육체가 정신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거죠. 어떤 그 의사 신경적인 그런 신경병에 관한 의사였던 분이 나중에 신학을 해서 목사님 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어떤 자기가 병원에 찾아왔던 그런 사람들의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줬습니다. 어떤 여인이 갓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빼쩍빼쩍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왔는데 암만 조사해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야. 오장육부가 어디가 나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빼쩍빼쩍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원목 목사님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이제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말을 안 하는데 자꾸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친해지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 여인이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살았던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지금은 뭐 살아보고 결혼하지 뭐 사람들이 도저히 성적인 그런 것에 대하여 어떤 그 추악함이나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것이 결혼 전에 그런 혼전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큰 죄의식으로 나왔는데 결혼하다 보니까 이 남편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자기가 치팅했다는 거지. 그 남편을 속였다는 거지. 이것이 마음에 짐이 돼가지고 그래서 남 모르게 배짝배짝 말라갔던 거죠. 시어머니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또 시누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저 남편하고만 살면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세례받게 하고 성찬식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당신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사십시오. 선포하고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의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 신경병의 의사였던 분이 목사님이 되어서 가르쳐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그러한 병은 스트레스인데 이 심리적인 것인데 그 심리적인 근본인 것은 이런 죄의식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 하면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면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참 정신이 맑고 밝게 되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은 담대하게 서게 되는 것은 다 용서받음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들의 영혼의 밝음도 영혼이 밝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함이 교제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끊겼던 죄로 말미암아 끊겼던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용서의 은혜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니까 그 영혼이 밝을 수밖에 없지요. 네. 그래서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용서의 유익의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무거운 짐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그 특권과 은혜를 받는 그러한 그 유익을 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런 법칙 중에서도요, give and take 법칙이 있습니다. 주는 대로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그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때에 있었던 그 나발, 그래서 그 목장 주변에 다윗과 그 군대들이 지켜주면서 정말 짐승이 그 양떼들을 해하지 못하고 온수들이 와서 도둑질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양털 깎는 때 좀 좀 먹을 거 좀 달라 그랬더니 나발이 뭐라고 합니까? 주인을 떠나서 그렇게 나간 그런 불량자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끼리는 아주 그냥 왕처럼 그렇게 잔치를 벌이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도 주지 않았던 자기가 받은 많은 유익인데도 주지 않았던 그러한 그 나발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기가 막혀서 그렇죠? 그 소식을 다윗이 널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아비가일이 가서 잘 만나서 떠나갔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갑자기 그냥 온몸이 굳어서 열흘 만에 죽었던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른 그 결과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죄의 용서를 주고 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2편 3절 이하에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그렇죠? 이 마음속에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정말 얼마나 자기의 지금의 모습이 그래서 종일 신음했다. 내 뼈가 쇠하였다. 주님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르었다.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다.
자기의 용서받지 못했을 때의 죄악 가운데 머물렀을 때의 상태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세바를 그렇게 하고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정말 뭐랄까요, 그 정말 감옥과 같은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이 계속됐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은혜를 갚는 사람들의 삶, 용서를 받는 사람들의 삶은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예가 나옵니다. 아비가일,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 부인 아비가일은 오히려 다윗을 그렇게 대접했기 때문에 다윗의 아내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왕자를 그렇게 탄생케 하는 그런 일들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압살론 다윗의 아들 그에 의해서 쫓겨날 때에 정말 길르앗의 바실레라고 하는 할아버지는 그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또 탈 것 공개해서 그의 아들 김함이 다윗과 함께 그렇게 있게 되는 대신이 되게 된 것,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용서를 해주고 받는 것은 큰 유익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일 중에서도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초나라의 장왕 때의 일인데,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인데, 이 장왕이 모든 장수들을 불러서 귀인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 때에 이렇게 밤이 맞도록 그렇게 촛불을 켜고 하는데 갑자기 폭풍이 불어가지고 초가 일찍이 불이 다 꺼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허회라고 하는 한 여인, 장왕의 그 사랑을 받는 여인이 그 장수들에게 그 술을 따라주라 그래서 술을 따라주는 가운데 한 그런 장군한테 갔을 때에 불이 꺼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군이 그 허회라고 하는 그 장왕의 사랑받는 그 여인을 끌어안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허회라고 하는 그 여인이, 허씨가 그렇게 그런 여인이 없는데 아무튼 뭐 그 갓근을 잡아당겨서 하고 이걸 갖다가 이제 불이 켜진 다음에 임금한테 가서 나를 겁탈하려고 한 자가 이 갓근의 주인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장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껄껄껄껄 웃으면서, 자,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 다 갓근을 띄어버리고 그리고 술을 마시고 갓을 다 벗어버리고 술을 마시고 그리고 그걸 무마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진나라하고 전쟁을 이루는데 앞장서서 유난히 정말 용맹스럽게 싸워 그 진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당교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 장왕이 상금을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큰 상을 주었습니다. 그때 갓근의 주인이 다 바로 납니다. 그런데도 이 장왕이 껄껄 웃으면서 그에게 많은 상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한 그 놀라운 그 복이 오히려 장왕에게 나라를 구하는, 장왕을 구하는 그런 귀한 일들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주간을 여는 글레 가운데도 제목이 뭐예요? 용서를 사단이 싫어하는 이유. 용서하면요 놀라운 복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네, 참 어려운 일인데 참 그러기 때문에 용서하고 나면 이렇게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축복이 따라오기 때문에 마귀가 그게 싫은 거예요. 네?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벌써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1만 달란트 빚졌잖아요. 근데 탕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100달란트 빚진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6장에 지혜로운 청지기의 예를 듭니다. 근데 그 지혜로운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죠? 쌀 100석을 그렇게 빌렸다 그러면 여기 와서 50석만 빌렸다 그래라. 50석을 막 탕감해 주는 겁니다. 주인 것을 지 마음대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저런 나쁜 놈.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혜로운 청지기를 칭찬하십니다.
자, 그 칭찬이 뭐예요? 사실 거기 보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용서를 포함해서 이렇게 나눠주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에게로부터 오히려 칭찬받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의 유익은 능력을 받는, 또 정말 그 용서로 말미암아 그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주님께로부터 능력을 또 공급받는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 같은 경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모든 일 가운데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그 신앙 고백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출발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온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정말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만족감과 행복감을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미운 사람을 용서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참 고산 기쁨의 하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드디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사랑의 그 전자, 사랑의 화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나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드디어 말로 아니라 드디어 사랑의 화신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얼마 전에 어떤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그 발에 향유를 붓고 씻은 그런 일 알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여인이 누구예요? 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우리 예수께로 용서를 받은대요. 두 여인의 이름이 뭔데 한 여인 자처럼 바로 나에 그 있던 그런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또 한 여인은 정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서 죽을 뻔했는데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여인이에요. 그 특별히 여기 옥을 깨트린 여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나오기 때문에 다른 그 여인인데 이름이 나는 여인은 그 여인 것이고 말하면 추하는 죽어는 그 가운데 용을 받은 거이. 그리고 이 여인에서 일평생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옥합 안에 든 그 향유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향유가 우리 그 가론 유다의 표현에 의하면 300데나리온이 된다 그랬어요. 예. 엄청난 값어치. 그래서 여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지참금으로 향유를 모았다가 그것을 가지고 가는데 이것을 예수님에게 다 바쳤다는 거야. 자기 인생을 다 우리 예수님 앞에 던다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주님께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능력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로부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송과 같이 이런 정말 진정한 고백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도 이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능력을 드디어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참 의사였다가 목사님 된 분들 참 많고 그분 중에 그분이 선교사님으로 이제 헌신해서 나가겠는데 그분이 이제 선교보에서 자기가 선교사 된 동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의사였는데 의사 시절 술취한 편 때문에 집에 불이 나서 자기가 화상으로 죽게 되었는데 병원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 술주정뱅이 나를 맨날 때리기만 했던 그 남편에 대해서 이 여인이 용서하면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였던 이분이 아니 예수님이 뭔데 저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뭔데 자기를 죽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해?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에 더 알아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까지 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못해. 여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선교사가 되었다. 정말 거기서 드디어 자기는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 연을 통해 참 신앙을 보게 됐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 가라나가요 여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사치 오늘 엄물랑사님의 예화를 다시 한 주간에 있는 글 가운데 있었던 말씀을 통해서 짤막하게 다시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리차드 범블란드 목사님은 내가 신학대학 2학년 때에 우리 교회 부흥 강사로 오셨어요. 우리 학교에
서울신학대학의 부흥 강사로 오셔서 그분이 해주신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첫 번째 크게 감명된 것은 그 교회에 그 루마니아 공산당들이 들어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 남고 아닌 사람들 다 나가라. 그랬던 그 사건. 근데 사람들이 다 썰물같이 빠져나가는데 어떤 여인, 소녀 15살쯤 되는 소녀 하나와 자기와 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다 나가면 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태질 치면서 그 성경책을 밟고 나가고 어떤 사람은 침 뱉고 나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소녀가 맨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그 성경책을 감싸 안고 그리고 잘 그 뭐 먼지 이런 흙들을 다 이렇게 닦아서 가슴에 품고 그리고 공산당에 잡혀서 끌려갔는데 어디로 끌려갔는지 모른다. 그래서 자기는 그 이후로 감옥 생활을 했다. 예? 그런 이야기. 뭐 서부터 시작해서 감옥에서 366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성경에 366번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직접 그분에게 간증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은 365일인데 왜 366번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바보야 4년마다 한 번씩 윤달이 있어서 366일 아니냐? 그때도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뜻이다. 이렇게 가르쳐줬다는 그러면서 폭소를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은혜 받았던 그분이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분이 감옥에 있을 때 그 루마니아 공산당의 그 대위가 비밀경찰의 대위가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깜방에 들어간 그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감방에 그 대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라서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기 사무실로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고 그래서 들여보내라 그랬더니 어린 아이가 소년이 꽃을 들고 와서 오늘이 우리 어머니 생일인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당신이 잡아갔는데 꽃을 줄 사람이 없어서 우리 어머니는 크리스찬인데 성도인데 온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응?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은 정말 온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했고 정말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드리니까 당신들의 자녀의 어머니인 당신 아내에게 이 꽃을 전달해 주세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에 감동되어서 꽃을 받고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는 거죠. 그러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루마니아 공산당에서 이 사람이 축출되고 기독인이기 때문에 감옥에 같이 투옥되는 일을 갖게 된 거죠. 에이 바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냥 놔두지 뭘 그걸. 어? 그러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고 그 마음에는 정말 육신은 감옥에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내 짐이 다 벗어진 거죠. 그래서 정말 빈들의 감옥이나 뭐 이런 것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붙잡고 있는 틀은 두 틀입니다. 하나는 정의, 공평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사랑, 용서라고 하는 그 분야인 것입니다.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끝까지 정말로 붙잡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사랑과 또 용서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얼마나 우리 부모에게 잘못합니까? 화장실도 못 가는 어린아이 때부터 진자리 마른자리 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때리고 용서하지 않았다고 하면 난 죽고 말았을 거예요. 정말 용서는요 사랑 그 모든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고 장성케 하고 복된 그 길로 나가게 하는 길은 그 용서밖에 없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예수님 안에서 보여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그 용서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 한 사람도 천국 가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용서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멘.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용서해봤자 저 사람은 용서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이야. 이런 말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 목이에요. 예. 또 남을 용서하면 저들은 계속해서 그 잘못에 계속 빠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죄해야 돼.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데 속지 말자는 거예요. 용서해줘봐야 또 나를 또 딛고 일어서서 나는 또 정말 바보처럼 당하기만 할 텐데 이런 것들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 얘기는 지혜롭게 우리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친구하진 마세요. 하나 용서는 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용서의 복음은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오늘 말씀에 용서는 큰 복입니다. 예, 그 복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고, 그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또 용서할 수 있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용서로 말미암아 죄의 짐이 없어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역사 중에 살아가신 인간 중에서 가장 큰 행복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왜?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용서함을 받은 우리예요. 그리고 그래서 또 용서할 줄 아는 우리가 그 다음에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거는 사탄 마귀가 용서하면 화해와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싫어하는 사탄 마귀가 온갖 방해 공작을 펼치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 이렇게 잘못 작용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사오니 예수님을 닮아서 용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까지 나가는 용서의 귀한 화신들, 전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죄악의 죄짐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